오늘 예배의 제목을 감사로 예배하십시다 라고 정했는데 오늘 예배의 주제가 감사의 예배예요. 오늘 시편 50편은 누가 쓴 것이냐면 아삽이 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 아삽은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의 후손인데 다윗 시대의 찬양 대장이었어요. 찬양하는 일에 대장의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시편 50편을 전체를 놓고 보면 하나님의 통치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2절에 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제사는 드리긴 드리는데 제물만 드리는 거지 너희들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를 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여 똑바로 좀 생각해봐라. 너희들 만약에 이 부분들을 정리하지 않으면 22절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를 어떻게 한다? 찢어버린다.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23절에 그러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하고 감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하고의 대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면요. 아삽은 고라 자손인데요. 고라는 출애굽 시대에 모세의 지도에 반발하는 반대파 리더로 세워졌다가 이 고라 일당이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하고 연합 세력을 구축해 가지고 모세 너만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너가 뭐 하나님의 인도를 하느냐라고 밭다리 걸었다가 땅이 쫙 갈라져 가지고 이 일당을 그냥 생매몰시켰어요. 하나님이. 이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런 반대파에 섰던 이 후손 중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의 동역자로서 쓰임받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의 집안을 놓고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반역자의 줄에 서 있던 집안인데 그 아들 때에서는 그 후대에서는 하나님을 정말 잘 예배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자세한 내용은 있지 않지만 이 집안에는 분명한 무슨 반전의 사건들이 있었을 거라고요. 야곱의 아들이 12이 있었는데요. 12 중에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는 중에 축복하지 못하는 자식이 2놈이 있었습니다. 그 놈이 누구냐면 시므온과 레위인데 이 시므온과 레위가 왜 아버지의 축복을 못 받았냐면 이 야곱의 막내 딸이 외동딸이 있었는데 디나라고 하는 딸이 이 세겜 족속의 동네에 와서 거주하다가 세겜 추장에게 겁탈을 당했어요. 그래서 자기 여동생이 이 원주민에게 겁탈을 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할례 받으라고 해가지고 할례 받은 중에 꼼짝 못하고 있을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로 가지고 가지고 이 세겜 족속 다 죽여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 딸이 강간당한 것도 속상한데 2 아들놈이 살인범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중에 12아들을 축복할 때 시므온과 레위를 축복을 못해요. 살인자를 내가 어떻게 축복하겠냐. 그래가지고 축복을 못하는데 이 레위가 지금 아삽도 레위 지파거든요. 이 레위가 반전을 이루는 근거가 어디에 나오냐면 모세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작당을 할 때 모세가 열받아 가지고 저들을 나무라고 우상을 때려 부시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설 자는 나와라. 그럴 때 레위가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저주가 풀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레위도 보면 지금 이 아삽이 레위 지파라고 그랬죠. 분명한 반전의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지파로서 땅은 차지하지 못하고 살지라도 성전의 임무를 전적으로 하는, 그래서 회막의 일을 전적으로 하는 지파로 구별됐지요. 이 아삽은 시편을 여러 편 지은 것으로 지금 시편 150편 가운데 남아있는데, 자기 조상의 때에는 모세의 인도를 거역하다가 쫄딱 망한 집안이에요. 그런데 그 후손으로서 다윗 시대에서 이렇게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면 이 집안에도 분명한 반전의 기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시편 50편을 놓고 보면 이 집안은 무슨 일로 반전이 있었을까를 유추해 본다면 예배에서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절부터 쭉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들 7절에 그럽니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증거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네 하나님이로라. 내가 너의 재물을 인하여는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겠는데 네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너희들 내가 제사 때문에 너희들을 책망하진 않겠다. 재물은 항상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런데 재물만 드렸지 형식적으로만 드렸지 진정한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오늘 말하는 대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못한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 내가 재물을 탓하진 않겠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금 현실로 놓고 내가 진단을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됐어. 하나님을 잊어버린 시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내가 너희들 찢어버릴 거야. 엄청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아래 때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세대가 지금 미전도 종족이 되어 있다고 그랬죠? 네? 김동희 집사님, 미전도 종족이 뭐라고 그랬어요? 한 민족 예수 믿는 프로테지가 5% 이하가 되면 선교사를 보내서 전도해야 될 종족으로 카운트한다고요. 이게 미전도 종족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국가 어느 민족이든 어느 부족이든 간에 예수 믿는 인구가 5% 이하가 되면 누구를 파송해야 된다고요? 선교사를 파송해야 돼요. 근데 우리 자녀 세대의 프로테지는 지금 이 경기 북부, 특별히 이 경기 북부 지역은 몇 프로가 된다고요? 예? 3%밖에 안 돼요. 100명의 자녀를 놓고 보면 몇 명이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3사람, 4사람밖에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된 거죠.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해서요. 정말 반세기 만에 세계에서 꼽는 나라가 됐어요. 우리나라가 땅덩어리가 커요. 지하자원이 많아요. 사방 똘똘 예수 안 믿는 나라와 민족이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것은 정말 열방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나라와 족속이 되고 하나님을 그렇게 찾고 예배한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아멘이에요? 교회 역사상 이 현대교회사에서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국가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한문으로 설명한 적이 있죠. 조선 아침 조자 열십자 아래 날일 열십자 그리고 달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선자는 고기여자 옆에 양양자가 붙어 있어요. 낮에도 십자가 밤에도 십자가 붙들고
대속의 어린 양의 그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던 나라가 조선이라니까. 이쪽은 그래도 믿는데 이쪽은 안 믿는 거야. 이쪽 분다는 영 이걸 꼭 다물고 있네. 근데요, 지금 그렇게 축복받아서 정말 세계의 10손가락 안에 꼽는 나라가 된 이 민족이 우리 아랫대에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어버려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가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찢어버리겠죠. 그러면서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는데,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이거죠. 감사로 예배하는 자가 되어져야 된다. 너 그래야 내가 너에게 구원을 베푼다, 이 얘기 아니에요? 14절로 한번 가봅시다. 14절로 가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나지는가 하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것 똑바로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이 지금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게 뭐냐면요, 첫 번째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하면서 쭉 얘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감사치 않는 거예요. 오늘도 살아가는 것이 감사치 않고, 대한민국에 사는 것도 감사치 않고, 양주 땅에 사는 것도 불만스럽고, 우리 부모가 돈이 없는 것도 불만스럽고, 날씨가 굳은 것도 불만스럽고, 오늘도 내 옆에 이 사람이 앉아 있어서 짜증나고, 이렇게 사시는 거요? 감사한 거예요? 오늘도 예배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건강하게 내 발로 예배를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요, 복 중에 복이에요. 어제 전쟁이 났으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와 있지 못할 거고요. 어제 응급실에 실려갔으면 여기 못 와 있을 거고요.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변에만 큰 일이 벌어졌어도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 못할 우리들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 발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이건 축복이죠. 그러나 정작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감사를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붙들고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4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라고 얘기하고 있죠. 미국의 남북전쟁 때 한 병사가, 무명의 병사가 이런 기도를 드렸대요. 주님, 저는 출세를 위해 힘을 구했으나 당신은 순종을 배우도록 저에게 연약함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위대한 일을 하고자 건강을 구했으나 당신은 그보다 더 선한 일을 하도록 저에게 병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행복을 위해 부귀를 구했으나 당신은 지혜로운 자가 되도록 저에게 가난을 주셨습니다. 주님, 저는 만민으로부터 우러러 존경받는 자가 되려고 명예를 구했으나 당신은 저를 비참하게 하시어 당신만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삶의 즐거움을 위해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구했으나 당신은 모든 사람에게 즐거움을 주는 삶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님, 비록 제가 당신께 기도한 것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주시었으니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대요.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 잊어버리면 하나님 잊어버린다, 이 얘기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는 어떻게 사느냐? 감사를 잃어버리고 산다, 이 얘기요. 감사합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또 다른 면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에 하나님이 지적하시는 것이 뭐냐면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지금 제사를 안 드렸다라고 책망하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들이 제물을 드린 데 대해서는 내가 책망할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요즘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아라 라고 하는 얘기는 신앙생활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내 삶의 유익이 안 되면 신앙생활 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럼 현실로 이렇게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보다 더욱 가난한 삶을 살더라도 주님은 버리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이 온다라고 해도 주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부하게도 하실 수 있지만 가난하게도 하실 수 있고, 부함을 통하여서 일을 이루실 수 있는 반면에 가난을 통하여서도 얼마든지 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냐면, 몸이 약하면 강함으로 주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고, 물질이 없으면 많은 거 달라고 얘기하고 있고, 시간 없으니까 시간 더 달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시간 있고 돈 있으면 우리가 더 경건하게 산다고요? 타락하면 산다고요? 타락하면 삽니다.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지금 아삽이 예배하는 모습을 볼 때 자기가 성가대장으로 예배에 동참하면서 지금 이 백성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지 않는다는 거예요. 급할 때는 하나님, 나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결혼만 시켜주신다면 내가 며느리 이뻐하고 아주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근데 며느리 본 날부터 째리고 살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실화인데요. 제가 지금도 신방할 때 운전하고 다니는데 어떤 여집사님이 면허 따기 전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내가 면허만 따면 목사님 신방 운전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 운전하는 거 타고 신방 가본 적이 없어. 그렇다고 내가 원망하는 건 아니야. 그렇다 이거요. 우리 속담에 뭐라 했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 하고 같아요, 달라요? 틀립니다. 틀려도 엄청 틀립니다. 급할 때는 뭐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만 주시면, 뭐 은혜만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이 사업 직장만 주시면, 아이고. 그러나 직장 얻으면, 건강 주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서원도 잊어버리고, 급할 때는 이렇게 이걸 우리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신앙생활을 이득의 재료로 삼는 거예요. 이득이 되면 예수 믿는 거고, 이득이 안 되면 예수 안 믿는 거죠. 그럼 성경적으로 봅시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이득이 될 일이 많아요, 손해될 일이 많아요? 예? 이득되는 일이 많습니다. 김영찬 집사님, 예. 얼마나 이득을 보셨어? 만 원은 하도 없겠는데요. 아, 만 원을 얼마? 예. 이득 본다 하는 것은 군대 생활을 잘 했는데 지금은 연금을 타거든요. 네. 안 했으면은 연금이 없어 지금 이 나이에 얼마나 고생하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렇게 하고 샀어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경건하게 살면 뭐가 따라오죠?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뭘 받으리라? 핍박을 받으리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평안할 날이 많을까요? 힘든 일이 많을까요? 힘든 일이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하게 사업을 하면 이득이 많이 남을까요? 이득이 적게 남을까요? 적게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직하게 시험을 보면 성적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학생이 대답해봐라. 다른 놈들 다 컨닝해가지고 98점, 100점 맞는데 나는 정직하게 쓰니까 60점 밖에 안 나와. 점수가 잘 나와요? 덜 나와요? 덜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요, 성적은 덜 나와도 나중에 놓고 보면 이 성적 덜 나온 놈은 사장하고 성적 잘 나온 놈은 그 밑에 부장할 거야. 잘 안 믿는 눈치네. 이걸 안 믿으니까 이 서원을 갚으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들이 만약에
아빠 우리 친구는요 맨날 1등하고 2등 하는데 나는 새벽 기도 나가서 학교 가선 졸지. 저녁에 기도하라 그러고 예배 드리자고 그래서 학원 갈 시간 없지. 그래가지고 내 성적이 맨날 중하에서 놀아요. 그럴 때 그래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래도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자. 너 조금 두고 봐라. 너 나중에 네가 사업을 하게 될 때 네 반에서 1등하고 장학금 탄 놈은 네 회사 말단으로 들어올 거야. 그러니까 그때 그는 머리를 써먹고 너는 믿음으로 살아. 믿음으로 사는 자가 최후 승자가 될 수 있다. 아멘 좀 해요. 이쪽 분단은 아주 그냥 입 다물고 있어. 이쪽 분단만 그럴 줄 믿습니까? 이걸 다른 면으로 보면요, 우리가 신앙을 이익의 재료로 삼기 때문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신앙 때려치워. 교회 다니다가 조금 지 맘에 안 드는 모습 보면 교회 홀짝 옮기고, 먼 넘어 상처를 그렇게 많아. 딴 데서 상처받고 왜 교회 와서 사태지내고,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세요. 어떤 불이익과 고문이 있어도, 고통이 있어도, 토굴에 처하고 톱에 켬을 당하고 정말 목숨을 빼앗기는 한이 있어도 주님을 믿는 믿음에 변치 않는 모습으로 주를 사랑해서 섬겨갔잖아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서원을 갚질 않는다는 거예요. 급할 땐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하나님 자식만 주시면 이 자식 하나님 말씀대로 잘 키워서 하나님 뜻대로 드릴게요. 참네. 낳기 전까지 얘기지. 우리가 금주도 꼭 그렇게 한다요. 술을 앞으로는 전혀 안 먹는다 이래. 그리고 이놈이 돌아서서 보고 말은 맞잖아. 이번에도 우리 노회 때 목사가 이제 앞에서 이제 뭐 받아야 될 일이 있어서 옆에 목사가 절로 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망보라 그랬어. 야 목사한테 절로 가라니까 안 가잖아. 알아는 들으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수고와 노력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주님만큼 고생스러울 수가 있고 그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 봤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현실의 모습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너희들 찢어버리겠대요. 하나님이. 그 세부적인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거 싹 잊어버리고 사는 거죠. 건강만 주시면요 내가 새벽 기도를 안 빠지겠습니다. 건강 얻은 그날부터 안 나와. 옆에 사람한테 축복합시다. 그러지 맙시다. 또 한 가지는 15절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나를 영화롭게 할 일들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잊어버리는 것이 뭐냐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걸 반대로 해석하면 이거죠. 하나님도 나를 못 건져. 내 문제는 하나님도 못 풀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매달릴 것도 없고 하나님도 나에게는 힘이 안 돼. 이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고인이 되신 분이지만 현실성 때문에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완종 장로님이 자살했죠? 자살하기 전에 비서실장네 집 근처를 배회했다는 거 아니요? 왜요? 도움을 청하려고. 완구한테 얘기해도 안 되지. 죄인한테
누구한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고 무성이한테도 얘기해도 안 되고 병기한테도 얘기해도 그 병기도 말 안 하고 청와대에다 얘기하니 뭐 되겠나? 안 되네. 그러니까 자살한 거 아니요? 여러분, 청와대에 전화해도 안 되고 비서실장한테다 줄을 대도 안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멘. 믿는 거요? 아멘. 믿습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우리 삶의 현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내 문제의 해결자를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빼놓고 권력에 기대고 재력에 기대고 실력에 기대는 과학과 기술을 동원하는 것으로 대안을 삼는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너희들은 화를 자초하고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를 살고 있다. 내가 너 찢어버리겠다. 젖먹이는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정말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그 누구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못할지라도 내 이 환난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한 곳은 있다. 우리 하나님에게는 아뢰일 수 있다. 이 믿음 저버리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습으로 살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늘 구원의 감사와 내 삶에 도움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 앞에서 정말 하나님 잊지 않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 응답을 통하여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제사하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 감이래요. 왜냐면 감사드려. 오늘 성경 본문을 잊어버리고 이제 그것만 기억하고.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동물은 뭔지 아세요? 이입니다. 이. 석회 형님 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를, 우리 자녀 세대를 하나님 잊어버린 세대 만들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찢어버린다고 했어요. 감사로 예배하는 자, 정말 구원의 감사, 생활의 감사,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곱씹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는 자, 그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매번의 예배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잃어버린 시대,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건 아닌지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소원을 잊어버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삶의 문제를 풀어가야 될 대안들을 놓쳐버리고 세상 것에 기대어 세상 낙을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습으로 살고 있는 우리 자신들은 아니지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미전도 종족이 되어져 있고, 우리 자녀들이 미전도 종족으로 남는다면 그 아랫대에 한 대만 더 간다면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이 하신 일도 모르는 세대가 되어져 버릴 것인데, 하나님이 찢어 없애는 대상이 되어지면 어찌합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감사로 제사하는 저희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매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88장 찬송 후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